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힘 다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랑 변치 않으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회 이 저녁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놀라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찬양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난주에 우리 처음 고백했었죠? 우리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주님은 내 이름 알고 계셨네. 대중의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내 모습 보고 계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주님은 내 이름 알고 계셨네. 대중의 나의 영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내 모습 보고 계셨네. 나의 작은 믿음보다 더 큰 신뢰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네. 나의 상한 마음보다 더 큰 아픔으로 나의 영혼을 감싸 주시네. 나의 많은 죄보다도 더 큰 은혜로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네. 나의 많은 죄보다도 더 큰 은혜로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주님은 내 이름 알고 계셨네. 아멘. 대중의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내 모습 보고 계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주님은 내 이름 알고 계셨네. 대중의 나의 영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내 모습
부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왜 주의 백성들 이곳에 모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얼굴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따라 기도하는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우리의 시간 주 앞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많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며 주님대로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인생 하나님 갖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복보소 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잘 견디며 살다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기대하며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이셨고 우리의 위로자였으며 우리의 방패시고 등불이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둔한 저희들은 때론 흔들리고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조금의 힘듦이 오면 불평과 불만을 아무 꺼리낌 없이 내뱉으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대하지도 주님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르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합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성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길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자신의 갈 길을 바로 알고 앞을 향해 성실히 나아가는 건강한 다음 세대로 잘 키워지길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양육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인내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며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준비하였듯이 우리도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며 오실 주님을 감사와 찬양의 예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홍 목사님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7배나 더하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이곳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심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입술로 하는 모든 것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행함이 있게 하시며 많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23년 한 해를 인도하시고 24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초를 켜고 저도 이거 해보고 싶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거 보고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이 오시님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 등록교인이면 누구나 19세 이상이면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와주시고요. 제3회 당회장배 탁구대회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을 쉬고 내일 또 이어지는데 7시에 오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김장 내일 오전 10시에 합니다. 교회 오시면 10시에 같이 김장하실 수 있고 제가 짜장면 삽니다. 어떤 분들은 탕수육도 주나요? 그래, 줍니다. 예, 그러니까 꼭 나오시면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탄카드 보내기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네, 마음껏 쓰시고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이야기들 선물 나누기 부담스럽잖아요. 예, 손편지로 여러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건 주볼 참조하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볼까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오직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자 나온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형이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반가워 은형아. 네, 참 이 다음 세대 한 명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가슴 떨리는 일이죠. 예, 오늘 우리 위에 서윤이도 2층에 있고요. 네, 우리 예림이도 있고 채림이도 있고요. 네,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들의 눈빛이 참 초롱초롱합니다. 보미도 있고, 네, 도훈이도 있고 그러네요. 지금 밖에 아마 우림이 우주도 있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기나긴 시간을 지나서 마태복음 5장이 끝납니다. 드디어 48절 마지막 절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절을 마주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마지막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그래, 맞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오늘 교육일 잘했다. 야, 최고. 이런 말씀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거 잘못 왔다. 야,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야? 야, 이게 진짜 참 하나님 믿기 어렵다. 이거 진짜 이런 말씀만 주시면 나 이거 곤란한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어떤 느낌 드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 5장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5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이 이게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따라갈 만한 어떤 좀 비슷한, 우리랑 좀 비슷한,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를 이야기하면 그래도 좀 낫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래버리니까 야, 이거 누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이냐? 야, 하나님이 온전하신 건 내가 인정하마.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니 이거 무슨 말이냐?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5장 전체 내용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에 턱 와 박힌 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살인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그의 존재를 짓밟는 거 하지 마라. 너를 위해 남을 밟고 올라가지 말라.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어찌 우리가 소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게 이성 간의 단순한 순결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내 유희의 도구로, 내 쾌락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말씀이어서 이것도 또 만만치 않게 어려웠지만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내가 이런 문제만큼은 이겨내야지 이렇게 이겨냈잖아요. 또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라는 말씀도 참 이게 만만치 않았지만 저희들 그래도 이 정도는 넘어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부딪혔죠.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가슴 후벼 파면서 우리가 매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할 수 없이 우리가 지나왔는데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결론이 그러므로인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셔도 이렇게까지 우리를 처참하게 짓밟으시나. 아예 너희는 못해라는 이야기잖아요. 아예 그냥 하나님처럼 온전해져라. 이건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나? 이러면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이제는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를 얼마 했을까요? 네, 3개월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술하고 3개월 동안 수요일에 이 자리를 못 쓰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들마다 제 속에는 그 다음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엄청난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봤을걸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하면 다 도망가요.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되라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져라? 이건 욕이죠. 심한 욕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주셨던, 제 속에 주셨던 진한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이런 부담스러운 명령이 5장의 결론인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5장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 그 시작이에요. 5, 6, 7장은 산상수훈의 시작인데 그 귀한 말씀의 결론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담감 주는 말씀인가?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말씀을 받은 자의 행함의 수준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받은 자는 행함의 수준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이란 말이 뭐냐면 마태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적은 글이에요. 그 글을 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지금 248번째 듣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5장을 몇 번 들었는지 아세요? 5장만 제가 보니까 2018년 9월 5일부터 시작해서 무려 148주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248주 중에서 148주, 절반 이상을 5장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5장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룬 내용들이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학 한 학기가 보통 15주에서 20주입니다. 짧으면 15주, 길면 20주예요, 대학이. 그럼 148주면 우리가 7학기를 공부한 거예요. 적어도 7학기에서 8학기. 그러니까 대학이나 대학원을 한 과정을 마친 거예요, 5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말씀을 우리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한 과정을 마쳤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확신이 뭘까요? 그 뭐냐면 아무리 들어도 난 안 바뀌어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나는 바뀔 리가 없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 그때만 좋을 뿐이야. 그런다고 내 본성은 달라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근거를 알 수 없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왜 생겼을까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나는 달라지지 않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 여러분 그거 왜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죠? 네,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교회를 내가 1, 2년 다닌 게 아닌데 10년, 20년 다녔는데 좋은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 많이 들어봐 난 안 바뀌어.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맹목적인 확신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사역하셨어요? 몇 년이나? 공생애 3년밖에 안 하셨습니다. 3년 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게 얼마나 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합류한 게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명 한 명 들어왔기 때문에 글쎄요, 많이 들으면 한 2년 반 들었을까요? 적게 들으면 한 1년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져서 그들의 일생을, 목숨을, 그들의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걸로도 부족했어요. 그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던 그 이방의 디아스포라들, 그 이방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만날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자기 인생을 헌신하기를 아끼지 않고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밑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고 수많은 헌신자들의 결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대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이 자꾸만 그런 기사만 끄집어내서 보여줘요. 야, 너희 교회에서 또 저런 일이 벌어졌대. 야, 또 싸우고 또 문제 생기고 또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저런 일이 벌어졌대. 그리고 마치 저 2단까지 다 끌고 들어와서 그냥 다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때려대는 수많은 언론과 매체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믿는다는 게 다 별거 있냐? 다 인간이 똑같지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연말에 지금 얼마나 모임이 많아요. 이 연말에 얼마나 흥청망청 보낸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 자리를 외면하고 여기 와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사람들 말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삶을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는 행함의 수준이 달라진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까 외치셨죠? 알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식의 수준이 아니에요. 행함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지를 외칠 때 꼭 적으시길 저는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머리로만 입으로만 한번 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고요. 머리로 기억해도 금방 사라지거든요. 꼭 손으로 적으시는 게 좋아요. 왜? 여러분 믿는 자는 말씀 받은 자는 뭐가 달라지냐? 행함의 수준이 달라진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부정적인 확신을 빨리 벗으시길 바라요. 야 말씀을 듣는다고 달라지냐? 그랬으면 수십 번 달라졌지. 여러분 수십 번 달라졌어요. 실제로 달라졌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는요 올해 들어 처음 수요예배 나오신 분 계시죠? 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 먹고 작정하고 나온 수요예배는 처음이다 이런 분들 올해 계실걸요? 그동안은 안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네, 어쩌다가 끌려 나온 수요예배에서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내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똑같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바꾸는데 뭘 바꾸냐? 내 머릿속에 지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행함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함을 바꾸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뭐에 주목하느냐? 우리의 행함을 주목하는데 그 행함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행함의 변화가 일어나요.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러분 펜을 들고 있다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어요. 너희 안에서 알게 하는 이가 아니고 너희 안에 느낌을 주는 이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눈물 한번 흘리게 하고 감동을 일으키는 이가 아니고 어떤 이? 행하시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여기 밑줄 쫙 그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게 하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보세요. 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어디에 밑줄 그을까요? 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행하게 하신다 또 나왔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아까는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분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즉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바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야겠죠. 그 뜻을 내가 알고 나면 뭐가 생겨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5장 결론의 말씀에서 되지도 않는, 우리가 되지도 않을 게 분명한 하나님처럼 온전해져라, 이 말씀이 이게 안 될 텐데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뭘 주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은 뭐예요? 바로 그거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야지.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지금 내가 버는 것보다 딱 2배 벌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노후에 그래도 한 달에 적어도 300만 원은 펑펑 쓰며 살아야지, 이게 우리 소원이 아니고,
내가 내 새끼 괜찮은 대학 보내서 잘 키웠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자. 이게 소원이 아니고 내 소원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소원대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대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나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것,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생활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부모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지금 너무 낮아요. 그냥 우리가 싸움박질이나 안 하고 멱살이나 안 잡고 교회 와서 그냥 쌍욕이나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수준이,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이제 어디까지 높아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가 담는, 그리하여 나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를 믿게 돼야지, 나 때문에 누군가는 교회를 나오게 돼야지, 나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하나님을 알게 돼야 되지 않아요? 누군가 한 명은 나의 삶을 보고 충격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아까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잘 나온 거 말고,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괜찮은 신앙인으로 인정받은 거 말고, 과연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나?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 있나? 나를 통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있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만약에 이 질문에 부정적인 답이 떠오른다면 내 소원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려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반드시 나는 그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봤으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약에 올 한 해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괜찮아요. 왜? 한 해가 또 밝아오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그걸로 사람을 사서 교회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자 결단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그걸 보고 누군가 한 사람은 내게 다가올걸요?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왜 손해보는 삶을 감수합니까? 왜 당신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 이런 불이익을 당해가면서 왜 당신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물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온전하심처럼 나도 온전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 사람 마음이 바뀌지 않겠어요? 1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는 왜냐하면, 자, 이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소원은요, 그렇게만 행하면 뭐가 없어지는가? 이 땅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 속에 살고 있다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미움이 생겨요? 왜 우리의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왜 우리 마음에 다툼과 원망이 생겨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낮은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낮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얼마 되지도 않는 물질과 이익을 위해 이전 투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시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의 소원이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 돼버리면,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5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세상은 지금 어떻다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지금 이 세상이에요.
자,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는 얘기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뭘에 대해서 어그러졌어요? 뭐에 대해서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그러진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16절 펜을 들고 표시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거예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뭐예요?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생명, 살라고 하는 명령, 생명의 말씀, 즉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말씀에 있다. 그것을 밝히는 자, 즉 내 삶의 이유가 말씀에 있음을 매일매일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될 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었고, 이것이 성민교회를 향한 저의 소원이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눈을 바라보세요. 눈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냐? 그분의 소원이 보입니다. 네, 보입니까? 네, 그분의 소원이 지금 바뀌는 게 보입니까? 예, 이전의 소원이 지금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의 소원을 축복합니다. 그 소원이 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나도 온전해지는 것. 여러분, 이 소원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수준을 내지 말길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는 왜 행함이 달라지는가? 왜 행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 그게 이제 오늘 5장의 부담스러운 말씀을 마무리로 주시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받아 소원이 바뀌고 행함의 수준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공부했는데, 마태복음 5장은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율법학자가 우리에게 해석해 준 말씀이 아니고요, 이건 분호 목사가 전한 말씀이 아니고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5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 힘과 능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놀랐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언어는요, 세상의 글들은요, 글 따로 나 따로예요. 글이 내가 아니에요. 글은 글이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내가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 말씀을 하신 분과 동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하신 분에게 다가가고 내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내 모든 삶이 변화돼서 내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소설책을 읽으면 그냥 잠깐 요동치고 마는데 왜 말씀을 읽으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을 꿈꾸게 되는가? 왜 내 소원이 달라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주인이시오 스스로 말씀이신 그분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만나면요, 우리가 그 말씀에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나와 받기 전에 나와 받은 후에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께서 말씀으로 내게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함의 수준이 왜 달라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게 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 4장 조금 앞으로 가면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서 동그라미 할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동그라미 하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 즉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알고, 우리의 지식과 행함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밑줄 그을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발전해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신앙이 어떤 때는 내가 좀 아닌 것 같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자, 어린아이는 어떤 애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요. 그냥 뱅뱅뱅뱅 돌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뱅뱅 돌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는 누구예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요예배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는 건 우리에게 그 어떤 구원도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수요예배 나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수요예배 나온 것이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내가 그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수요예배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정답이에요. 여러분, 목적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여러분, 그는 머리니란 말은 다른 건 다 세부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분 외의 모든 것은 다 2차적이고 3차적이고 4차적인데 오직 중요한 1차적인 우리의 목적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다. 그분을 향해 가는 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게 들려요? 너의 삶을 살아라. 끝내주는 얘기죠. 야, 너답게 살아.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넌 너대로 살아. 굉장히 이 말이 듣기 좋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함정이에요. 우리는 나처럼 살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라고 지어진 존재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나처럼만 살다 죽으면 안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내가 내 생긴 대로 살다가, 내 욕망대로 살다가, 내 기질대로 살다가 죽는 게 지옥이고요. 내 욕망을 뛰어넘어, 내 본성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닿아서 내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얻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네가 주어진 대로 사는 거지. 네 성격대로 살고, 네 기질대로 살고, 네 MBTI대로 살아 라고 세상은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 속에 빠진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또 말씀을 훈련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성경 안 읽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삶에 대해서 전혀 거룩한 부담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 받을 거래, 자기는 천국 간대. 여러분 그 자존심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자신감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은 적당히 살다가 죽기 전에 아멘 하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때 제대로 안 살았는데 죽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까지 잘하는 것,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오늘 이 5장의 부담스러운 말씀을 결론으로 주시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 세 번째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우리의 뜻과 생각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요, 뭐가 바뀌나? 우리의 뜻과 생각의 자리가 바뀌어요. 우리의 뜻과 생각의 자리가 어디 있었나? 그전에는 이 땅에 있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우리 기도 제목이었어요. 건강, 물질, 직장, 결혼, 모든 게 다 내 자녀 손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아니라, 위대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시다는 걸 왜 강조하는가? 이제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생각과 뜻이 어디에 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에 놓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늘에 계신에 놓이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데 바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오늘 누가 나왔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대가 잘하나, 오늘 반주는 얼마나 잘하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는 얼마나 유려하게 전해지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연약한 나, 부정한 나를 이 시간에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예배가 은혜에 충만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모든 모임과 모든 만남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각양 좋은 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은 뭐냐?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이 자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모인 자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주인 되시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모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정말 놀라운 일을 벌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점점 예수를 닮아갈 것이고, 우리는 점점 변화될 것이고, 점점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우리의 직장은 정직과 성실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가득한 거룩한 감사와 용서가,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할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대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늘에 계신 그분께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분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보십니까?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소원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저의 소원이 있는 자리, 제 생각과 뜻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한 해가 다 되도록 왜 저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저의 소원이 잘못된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 안 된다고만 말하고 왜 도망치고 있습니까? 주님, 저의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소원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서 주님, 내 선 자리가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직장이 달라지고 내 교회가 달라지는 그 영광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변화가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또 실망하고 또 주저하는 모습들을 주여 이겨내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 시간 믿고 저희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또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는 안 된다고 또 주저앉아 버리고 또 포기해버리고 또 내려놔 버리는 연약한 저희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들 붙잡게 하시고 우리
우리의 행함의 순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전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른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망을 뛰어넘는, 이 땅의 소원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저희들의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도망칠 것입니까? 언제까지 안 된다고 말하며 포기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말씀을 들어도 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갈 것입니까? 주님, 저희들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이 시간 저희들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선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삶의 수준이 달라져서 우리의 행함의 능력이 달라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를 닮아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는 곧 머리니 그리스도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놓인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쓰러진 자, 주저앉은 자,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두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추위 가운데 더욱 추워하는 자들 누구 계십니까? 수능을 끝낸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재수생들, 그리고 또 군에 있는 자들, 또 지금 이 추위 가운데 해외에서 또 유학길에 있는, 또 멀리 타향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춥지만 더 추위 가운데 떠들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또 그 중에 제일 추위를 타는 자들은 바로 병든 분들입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 수술을 받은 분들, 또 아픔 가운데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시간에 떠오르는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분들, 아파하는 분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동일한 사랑과 은총으로 그들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병든 자들이 있어 그 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외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만을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의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제한된 방법밖에는 치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주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수능을 친 우리 고등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그 점수를 매겨서 그들이 이제 학교를 지원해서 가게 될 때인데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군에가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멀리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모든 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마음이 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약한 부분이 많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주여 이 겨울을 어찌할까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터널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민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가득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 주여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넓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직도 세상 가운데에는 지금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쟁 가운데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직까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전 세계에는 수많은 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젠더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계가 하나님 안에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러러 내려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기쁨이 모든 우리 지구촌의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일부 교회에서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이 전 세계가 하나님 분쟁 가운데 있고 주여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꿈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의 전쟁으로 아이들은 정말 그 생명을 잃고 그 어떤 소망도 잃어버렸고 지금 그들은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가운데 하나님이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화평 가운데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도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의 갈등이 있고 보수와 개혁의 갈등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순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복음을 들고 악전 고투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 하나님, 우리의 방글라데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파라과이 성민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생명샘 고아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돕고 있는 멕시코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만 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세계 선교지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우리의 선교지마다 주여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모든 곳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룩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글라데시 가운데 박혜희 선교사님 가운데 강효진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 꿈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선자들이 더 하나님 온전히 서서 하나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두운 땅에 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어 주여 이 땅을 밝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마약이 성행하고 이 땅에는 쾌락이 성행하고 이 땅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성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진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더욱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깃발이 날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주의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영광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퍼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이 세상에 온전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주일, 그것을 기다리는 대림주일에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세상 모든 분쟁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